이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질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또 한 번 언제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런 상황이 돼서 다시 이제 오늘은 본문을 바꾸어서 좀 다른 부분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전쟁 중에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일방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선교사 한 분도 바로 그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분쟁 지역 그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오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을까요? 모두 다 얘기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읽어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다른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 물론 출애굽 과정에 보면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한꺼번에 고난을 겪고 어려움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믿는 자에게는 복만 주고 안 믿는 자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이런 부분으로 많이 잘못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는 절대 일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기를 원하잖아요. 물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지금 오늘 제가 봉독한 본문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게 전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안 들으면 결국은 우상 숭배인데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 복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저주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택함에 있어서 그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못 하시잖아요. 아니,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겠지, 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성경이 있잖아요. 66권 성경. 내가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계획하셨던 그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신명기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대상자가 이방인이나 불신자가 아니에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가나안에서 인도에서 40년 동안 애굽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막 들어가 살아야 할, 거기 들어가 살아야 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존재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지만 모두가 다 거의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이방인은 믿는 자들을 오히려 심판하려고 하는, 그럴 때 오히려 도구로 쓰시는, 예레미야서를 제가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요. 복과 저주, 생명, 사망에 대한 길을 말씀할 때마다 바른 분별로 선택해 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항상 성경의 원리와 기준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실망해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네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4시쯤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교회 와서 잠깐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본문 그대로 해야 되나, 아니면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바로 가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코이노니아까지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코이노니아에 보면 이번에 하셨던 그 본문에 보면 다음 주 하겠지만 1단이 어떤 거고 2단이 어떤 거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이번에 코이노니아는 의문도 7, 8가지 이렇게 계속 꺼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들고 나온 것은 지금 저의 상황이나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번졌고 전쟁의 소문이라든가 이상기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솔로몬 왕이 끝나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고 그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서 두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할 즈음에 거기도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줄 정도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이 문제가 뭘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민 사상을 그들이 갖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무렴 안 믿는 자만 못하겠냐 이거죠.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결국은 나라가 다 없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을까? 그것은 사람과 사람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자자손손에게 가르쳐고 지키라고 그러고 옷 수술에 이마에 수없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자꾸 변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죠. 그걸 회복을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심판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은 이 말씀 저 말씀 수도 없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덮어버리고 감금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얘기하는 건 어쩌면 지금 제사장과 백성 이런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지금 계속 등장하잖아요. 유대인들 그들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있을 시에는 모세오경을 이제 처음에는 성경이 전혀 없었잖아요. 모세 시대에는 이제 모세가 쓸 때 모세오경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이 없어요.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모세의 말을 하나님처럼 믿었잖아요. 지금도 자꾸만 모세와 예수님을 이게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당시에 기록된 율법과 계명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귀를 열고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려고를 하지 않았어요. 다. 그러면 약 2500여 년 전 당시의 선지자들의 선포가 어떤 것이냐? 지금도 여러분들과 제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그 이유,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어떻게 보내셨느냐?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보냈었는데 역대하 36장 15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이런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은 거역을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지금 역대하 36장 15, 16,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와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여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인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에,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과학자들이 딱 한 가지 말하지 않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는 인류는 멸망한다, 지구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어차피 살다가 죽을 거 굳이 그런 얘기를 해서 불안하게 살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 그런 어떤 책자를 잠시 읽어본 적도 있지만, 성경은 이미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읽을게요. 예레미야 25장 3절로 4절에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난 겨울에였습니까? 뭐 미스트롯, 뭐 미스타트롯 그러나요? 그런 걸 할 때 거의 2시간 이상씩 늘 새롭잖아요.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고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하고, 그런 부분을 볼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저희 교회 식구들은 대부분 뭐 제 설교 시간이 거의 1시간, 어떤 때는 넘을 때도 있고, 그럼 미안해서 내가 줄이려고도 하는데 잘 안 줄여져요. 그래도 요즘은 한 15분 정도는 설교가 줄어들었죠. 한 40, 50분 그저 넘을 때도 있나? 하여튼 40분 안짜게 내가 끝내려고 그렇게 늘 요약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들어주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근데 나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희 교회 식구들이 예배 드릴 때,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시계를 본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뒤를 돌아서 시계를 본다든가 아니면 혹시 봤을지라도 내가 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같이 모두 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저도 감사한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부지런히 보내요. 그들이 귀하고 소중해서. 그런데 듣지도 않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서 예레미야 또 26장 5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새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 시작이 돼서 그렇지만, 지금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끝장을 내버린 다음 2000년 동안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지,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예레미야 35장 15절도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셨는데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다는 것이 계속 반복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그 선지자를 보지도 않고 눈을 감고 외면해 버리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던 대상, 누구에게 들으라고 선지자를 하나님은 보내셨을까?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신할 것이요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 법 잡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근데 그들이 듣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이럴 정도인데. 예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라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도 아닌데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고 그러고 백성들을 이리저리 갈갈이 다 찢어놓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옥 가게 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긴장이 돼요. 정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참 진리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죠. 오늘날 여러분과 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한다. 거짓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좋게 포넬로스죠. 하나님 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떠나서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다 거짓이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제가 신명기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계속 얘기하시려나 그러셨을런지 모르지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될, 그런 축복기도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산 생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기분 좋은 내 기분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원래.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저희 권사님께서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을 꽤 전에 저하고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저희 교회가 50%를 선교했어요. 엄청 한 거죠. 작은 교회에서 선교에 굉장히 많이 꿈을 가졌었는데, 보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거기다 어떻게 선교를 해요? 그건 악을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돈을 악을 위해서 쓴다는 건 이거는 절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접었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써도 시간을 써도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이번에 여러분들이 코인오니아 할 때 참된 복음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일단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일단이에요. 근데 일단이 아닌 그냥 이단이라고 합시다. 쉽게 이단은 말은 하나님, 여호와, 성령,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분별이에요. 이게 분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목사가, 그 교회가, 그 기관이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7장 보면은요,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 왕을 우리는 섬기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바벨론에게 가서 항복해라. 두 손 들고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하니 예레미야 말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 족속에게 항복하고 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죠.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들어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다라. 여러분 봐보세요. 어쩌면 거짓을 말한 선지자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이치가 맞아요. 애굽에게 그런 어떤 성전 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뺏겼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고 역사인데 그걸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듣는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많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지옥을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하고 가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레미야 28장 2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니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역대하 36장에 보면요, 결국은 이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남유다가 끝장이 나버립니다.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알고 그 길을 인도하는 직분자의 문제인데, 제사장으로 말하는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거짓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고 계속 반복해서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왕은 나오지 않죠? 네,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
이건 다른 거예요. 사실 제사장은 목회자로 본다면 선지자는 신학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기록된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순서대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인도를 받는 성도가 있는 그 교회도 있고, 정말 나는 그 교회, 그 성도, 그 목회자는 복된 교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부분,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저는 청년 시절도 얼마 되지 않아요. 26살 때부터 단독 목회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목사 되겠다고 중학교 2학년부터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주었듯이 내게도 바울 사도의 갑절의 능력을 주소서. 내가 갑절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내가 제일 안 착한 목사 같대요. 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을 주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 주시는 재난이 어떤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복되구나 라고 한 자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결론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져 버리죠. 그건 어떻게 변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 14장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실제 그렇게 다 됐어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렇게 벌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결국은 칼에, 기근에, 또 포로로 죽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예레미야 21장 7절에 아까 제가 봉독했던 내용 한 번 더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승음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 때 두 아들을 여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두 아들을 왕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서 쇠고랑을 차서 끌고 가죠, 바벨론으로.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아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예레미야 21장 9절에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으려니와, 예레미야 24장 10절도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 중에 보내요. 여호와 예레미야 27장 8절도 제가 중간에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예레미야 27장 13절도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 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결국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코로나에 걸리고 중환병에 걸려서 저주받아서 또 사업을 해도 망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은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그 역사를 억만분의 1초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 근데 그 억만분의 1초를 갖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느냐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어려운 게 그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믿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좋은 날 오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재앙의 내용이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요. 연병과 칼과 기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재앙들은 어디로부터인가도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15절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예레미야 4장 6절도 북방에서, 6장 1절도 북방에서, 예레미야 10장 21절도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계속 북방에서요. 예레미야 13장 20절도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15장 12절도 누가 능히 철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25장 9절도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악에 쓰시잖아요. 거기도 내 종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 여러분, 북방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피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전염병, 기근, 칼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 이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원인 예레미야 2장 8절 여기가 참 저는 많이 이렇게 눈이 가더라고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이여 들으라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라고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많아요? 안 듣는 것이 많아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자에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받고 사냐고. 그래서 살죠. 기도해서 응답 받고 살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하고 기도 안 해서도 내가 살 수 있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분량이 많아요? 대답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대상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인데 헛된 믿음, 거짓 믿음, 참 복음이 아닌 이 육체 우선적인 부분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 복음이 좋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 일관성 있는 단 하나의 문제가 하나님께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그걸 행치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버려버린 것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 뭐라고 하셨을까? 신약시대, 구약은 이미 지나갔으니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8절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여러분들은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우선순위고 그렇게 가치관이 저는 돼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마음은 그래도 아직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겁박 주는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지난 날에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역사를 보면서 맞아, 이제는 주님의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라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비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땅에서의 또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기를 원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생명의 진리가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받고 그대로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자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능히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기형아로 태어나서 그런 부분은 예외지만 사람 그러면 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받아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야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구원의 대상이지 저주나 멸망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각각 개개인이 자기 영혼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하고 성경에 눈을 두어야 하고 성경의 귀를 갖다 놓아야 합니다.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질문을 가지고 늘 성경을 읽어보시오. 자신은 성경 속에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고자 하는 간절한 원함이 정말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이 정도만으로도 나는 좋게, 혹시 그런 분도 계십니까? 지금까지 익숙한 것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익숙되어진 것이 편하고 편리하고 그런 것들이 옳고 좋은 걸로 여기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은 결코 없습니다. 어떤 부분도 선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회도 마감할 때가 온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지난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솔솔하게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내가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화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늘 감사하며 풍성한 믿음의 삶이 주어지는 우리 목양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여건